열왕기하 3장 4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립시다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변 사해바다 동쪽에 위치한 모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민수기에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하는 동안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사사시대에는 심지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오랫동안 압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에 완전하게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했고 속국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아합 왕 말기까지 계속된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장에 살펴보면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모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퍼뜨려진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극도로 타락을 하고 피폐한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하시야 왕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단명을 했기 때문에 모압을 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었어요. 힘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의 아들이자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제 모압을 다시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자국의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고 또 이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서 유다와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모압을 정복하기 이후에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모압 간의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또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모압을 정복했는데 가장 중요한 수도 공략을 못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정말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8절에 보시면 사해바다 남방에 에돔 광야길로 행진해서 모압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모압 근처 경계지역에 이르러서 큰 역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왕이 즉 세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연합군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골짜기의 물들이 모두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하고 가축들에게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서 주변 근방을 이곳저곳 적어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헤맸지만 물을 한 방울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세 나라가 연합군을 해서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모압에 넘기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분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도 신앙의 인물이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곳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교훈을 할까요?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낙망할 수 있어요.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낙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신지 그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군인들과 생축들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고 이제 모압의 칼에 죽게 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한 믿음의 인물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들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승리를 마지막에는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이제 살아가시는 가운데 왜 위기의 순간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잖아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찾는 가운데 찾는 중에 주님이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래 예상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착할 에돔과 모압의 국경지대 골짜기에는 언제나 넉넉한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평소에 사시사철 늘 물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극심한 가뭄 탓으로 인해서 그곳의 골짜기들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연합군이 실은 큰 착오를 한 겁니다. 왜요? 평소에는 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건데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른 것, 이것을 착각한 거죠. 자,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다. 물의 부족은 곧 죽음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인과 가축들이 먹을 물을 구하는 것, 참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바로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에 개천과 큰 웅덩을 많이 파라고 권고합니다. 자, 16절로 오늘 17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즉 이거 선지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물을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땅은 깊이 말랐고 바람도 없지요 구름도 비도 한 점 없는 상황에서 골짜기를 파라는 것은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이런 상황에서 물을 판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즉 다음날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 개천에 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곧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실이 가능한 현실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짜기 건너편의 모압군이 모압군이 아침에 붉은 햇살에 비친 그 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진영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것들이 분쟁을 하고 싸움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물을 보고 피로 오해를 하고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 골짜기의 물은 분명히 불가능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물 하나 못 나게 하시겠어요? 못 흐르게 하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확률이 0% 비록 제로에 불가능한 극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침에 그들이 소재 드릴 때 물이 흘러나와 골짜기를 가득히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 드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역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절대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변화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골짜기의 물을 피로 우회해서 섣불리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압은 도리어 이스라엘 공격 앞에서 쉽게 그냥 와르르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압의 성읍을 헐고 성읍의 나무와 밭과 샘을 모두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거의 눈앞에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예측 못할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모압이 패망이 눈앞에 오자 모압왕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자, 27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읍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왕이요, 자기의 아들, 그것도 큰 아들 마다들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압의 병사들을 흥분시켰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놀래가지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모압의 수도를 거의 눈앞에 점령을 눈앞에 뒀는데 점령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땅으로 도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반쪽짜리 승리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금오스인데요,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헛거고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다 거짓이에요. 저기 절간에 세워져 있는 우상 불상들 그거 다 헛것이에요. 다 신 아니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모압왕이 아무리 그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을지라도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물러섰다는 거, 그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끝까지 모압을 밀어붙여갖고 수도로 함락시켜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고서 그 우상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함락을 못 시키고 만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완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로지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뭘 하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것에 요동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으로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백그라운드 뒤에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버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 앞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감으로 어느 곳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안입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안입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